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 씻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경고있잔 띠를 띄우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여호와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입혀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옷을 잘 만들었더니 이제는 29장이 뭐냐, 이 옷을 어떻게 입고 내가 맡겨진 제사장직을 수행하라고 임명장을 내주는 29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오색 실로 이 허리띠를 해서 묶습니다. 일을 하려면은 묶어야 되겠죠. 이게 펄럭펄럭 하면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묶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말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성패를 붙여서 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임직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임직이라는 임명했다는 거, 임명. 임명을 내가 합니까? 누군가 합니까? 누군가 해주시는 거죠. 임명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다라고 임명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의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줘요. 그리고 그 의복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줘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은 이 옷을 어디에서 해줘요? 지가 해서 입어요? 나라에서 해줘요? 나라에서 해주잖아. 경찰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줘서 내 사이즈 맞게 딱 만들어서 입혀줘요. 제사장 임직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으셨습니까? 임명 받으셨습니까? 아, 목사님이 난 집사로 임명했어.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직해 주셨냐 이거예요. 임명해 주셨냐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전한다는 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고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떤 제사장이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은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을 어디서 수행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직업을 가졌어요. 그 직업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 CEO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총 그룹 회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기업에 나는 직원이야. 근데 그 회사만 들어가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직장에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 일도 없고 아닙니다. 세상 일은 비록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뭐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입이 안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CEO 그분이 나를 뭐하고 계셔요.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시죠? 이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니 다 책임지신 CEO가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데도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아요. 이 제사장 임직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뭐 하라고 시켜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임직을 해주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만 우리는 수행해야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해야 돼요. 왜? 나를 거룩하게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려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한 분이시죠.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대제사장직을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뭐를 하셨냐? 여기 보니까 그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우리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간이 쪼여지는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몸에서 나오는데 땀이 뭐가 피가 됐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열심히 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눈에 뭐가 나와요? 핏줄이 빨갛게 세워져요. 그것처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 이런 반응들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앞에 서셨어요. 왜? 우리랑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고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왜? 너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주러 왔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구약시대에 아론의 레위 지파에만 주셨지만은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뭐하러 이 성경을 내가 보겠습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임명할 때도 임명장을 드리는데
어떤 CEO에 가도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 임명장 종이 같지만 남겨 있어요. 그 사람의 직위가 달려, 권세가, 권위가, 이 종이인데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를 섬길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의 유언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또 어디 보내셨어요? 세상에 나를 보냈어요. 뭐 하라고? 일하라고. 어떤 일 하라고?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월급을 주는데,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한다면 그 CEO가 가만 놔둬요? 바로 잘라버리죠. 아니,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했을 때는, 임명을 했을 때는 이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라고 뽑은 거지 지 일 하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맡았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직무유기고 쫓겨나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거룩한 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누가 보낸 거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고 지금 제사장직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제사장직을 못하죠. 29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거룩하게 할 일은 뭐냐?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 세 가지예요. 무교병,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무교과자,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뭐로 만들어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러세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고운 가루는 너무 보드라와서 거칠지 않고 너무 고운 가루예요. 이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담아 가지고 와라? 이 광주리, 바구니에 소쿠리,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광주리가 쌀이더라고요. 이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 가지고 언제 농사 져서 뭐 해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소, 양, 내가 낳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아래에서 짐승들도 자기네끼리 색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흠 없는 걸 가져오라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흠 없게 모두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결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흠없고 있는 걸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인간들의 욕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점 없는 것을 다 살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찢어지고 곰팡이 나고 더럽고 이걸 선물 줘보세요.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어요? 욕을 해야 되겠어? 다리 부러진 거, 귀 짜개진 거,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생식기가 잘라진 거, 더 다 그냥 나가면 팔 수도 없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온전한 드림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 몸도 주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살라고 주셨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욕심이 잉태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거, 가치도 없는 걸 이걸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또 그 사람이 제사장이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최상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최상의 것을 나한테 주셔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서 내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럽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영원한 제사장이잖아. 다 책임지잖아.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신대잖아요. 세상에 비록 내가 자랑할 만한 직장이 없어도, 나에게 지금 직장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CEO, 하나님의 나라의 다 직원들이야. 제사장들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소가 내 죄 전가 안수하고 태워서 드리는 거야. 이 똥이랑 가죽이랑 이런 것들은 저 진 밖에서 태우고요. 나머지 것은 번제단에 태워서 내 죄가 싹 사해졌다라는 것을 알려. 하나님이 그 연기, 이 올라오는, 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을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양은 한 마리 뭐하냐? 번제. 번제는 싹 태워서 나 주님께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번제. 하나는 화목제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대적질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습니다라고 드리는 게 화목제야. 또 소제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것,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 이것을 소쿠에 담아서 드리는 게 뭐냐? 이게 전부 예수님의 내용이잖아요. 고운 가루가 되신 소제이신 소제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할 사람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다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얼마만큼 깨달았니? 가지고 나와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헤아리지 않아. 요만큼만 드려도 되지? 요만큼만 드려도 되지? 그럼 복 받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는 거야. 자,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는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가루로만 만든 거예요. 이 누룩이 뭐냐? 이 쇳덩어리가 누룩이야. 이 내 모든 전신이 누룩이거든. 이게 누룩.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님에도 조금만 들어간다.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룩을 들어가라 할 때가 있어. 그건 하나님 주신 누룩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누룩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랑이 나가는 게 뭐다? 누룩이라는 거야. 내 자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야. 그 다음 8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야? 묵은 누룩, 묵은 죄, 옛사람, 죄인,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넣으면 안 돼요. 내 생각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 요만큼만 1%만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된다니까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확 퍼져버려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적질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난 믿음 생활 잘해요, 나는 율법 잘 지켜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래. 그들이 뭐 누룩 갖고 다니나요? 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거야, 말.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먹을 걸 안 가져왔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왜 그걸 걱정하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 왜 없는 거를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냐?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내가 먹는 거 없다라고 걱정하냐? 하나님은요, 없을 때 뭐 하세요? 하늘의 걸 주셔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기를 원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회사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하면 하나님 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썩은 것 갖다 자꾸만 집어넣어. 자, 신명기 16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리는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자, 7일까지 사방, 내가 주거하는 사방에, 내가 살고 있는 사방에 누룩을 두지 말래요. 7일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죄 어떤 것도 네 옆에, 앞에, 네 안에 넣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다 주실 거야. 이 누룩은 나를 썩게 만들고요, 이 누룩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요, 이 누룩은 나를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네 주변에, 네 안이든 주변이든 뭐를 있게 하지 마라? 누룩을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이 야곱의 우물 전통, 우린 여기서 먹고 살았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 발견 못하니까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습관이 최고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이 최고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묻들어 와야 돼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넘치는 생수를 주신대잖아. 넘치게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넘치게 줘봐야 어떻게 되나? 탕자처럼 가지고 나가지 밖에. 그 완전히 뭐가 돼? 나는 폐인돼서 돌아온다고.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허비를 했어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편하게 살고 영광받고 살 이 집에서 내 욕심대로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영광받으면서 이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한테 매일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에스겔 4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생명이 나오지. 썩은 거 먹으면 병들잖아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누룩 없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면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면 물로 씻어야 돼. 온몸을 다 씻어. 이게 뭐예요? 내 죄된 생각, 내 죄된 행실, 이 내 안에 있는 이 몸만 씻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싹 씻어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뭐로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 없는 기도, 이건 주문입니다. 이방신들한테 구하는 기도라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 말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네 안에, 내 안에 있으면,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라. 네, 깨끗하게 하면, 네 생각대로 안 하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대. 네 생각대로 안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귀히 쓸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마음, 거짓 없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실게요.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씻는 거거든. 죄 있이는 주님 앞에 못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씻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저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목욕을 누가 시켜줘? 내가 해서 주님이 시켜주셨어요. 주님이 목욕시켜주셨어.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점도 흠도 없이 해주셨어.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먼지가 발에 묻어. 근데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단 물로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히죠? 우리 옷, 뭐 먼저 입어요? 속바지. 속바지 한 번 입고 벗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입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것 다 사라졌다는 거야. 내 배를 신으로 했던 거 다 사라졌어요. 내 허벅지, 내 힘으로 살았던 거 다 사라졌어요. 나는 할례를 했어요. 나 없어요. 이게 속바지야. 그 바지 입은 다음에 예수님으로 전몸을 입으라는 거야. 계시록 1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예수님이 어디에? 촛대 사이에 교회를 두루두루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뭐야? 주님이 점도 흠도 없이 교회를 어떻게 하셔? 만들어 가세요. 자, 긴 옷 입은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제장이나 대장 똑같이 입어요. 그러면 청색 옷을 입죠? 지금 다 상상을 하고 계시죠?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청색 옷을 입어요. 뭐다? 하늘에 속한 거다는 거지. 청색 옷을 입고 그 에봇 있잖아요. 아주 비싼 거. 막 보석이 막 12개 달리고 또 여기에도 막 보석이 있고 여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에봇을 입고 여기에 흉배를 붙이잖아. 이 보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에 있어? 예수님 가슴에 있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그분에게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이 보석 다 내 거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승리가 다 내 거예요.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자,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에겐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뭐보다 귀하다? 근데 우리 참새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머리털, 빠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 하나님 다 아신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에봇, 흉배, 그 다음에 허리띠, 이거 전부 다 아름답고 비싼 것들이야.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요, 이 환산이 안 돼요. 이런 옷을 주님이 입혀주셔. 내가 대장 아니지만 난 대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다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 누리는 복을 다 누리고 살고 있잖아.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지. 자,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받침과 겉옷과 에봇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간을 씌어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관유를 가져다가 어디다 발라요? 머리.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나타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머리에 부은다는 건 뭐냐? 내 머릿속에 생각이나 지식이나 다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말씀이 어디로 와요? 머리로 오잖아. 이 머리로 왔다는 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나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자, 이사야 6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이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 희망 없는 나에게 근심한 눈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죄 가운데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 화관을 씌워주시고요. 왕관을 씌워주시고요. 하나님 배로를 허락하시고요. 기름으로 부으시고 누가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눈먼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은 자가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기적,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인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냐면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게 증인이에요. 나 이 사람 알아요.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증인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증인이야. 성령이 내게 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뭐가 생겨? 권능.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 죽음도 이겨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증인이 된다는 거야. 증인. 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이 말씀이 부어지는데요. 이 기쁨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기쁨은 다르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게 조금 이루어졌을 때, 아이 기쁘다, 아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왜 기뻐요? 죽은 자를 살려줬으니까. 이것은 기쁜 게 어디 있어? 그것만 주셔. 살려주시는 것만으로만 아니고 다 부어주시잖아. 필요한 거 다 부어주시잖아. 근데 인간들은 어떠냐? 우리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구약 1328쪽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떨 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 말하면 이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의 좋은 거 다 주셨는데 다물은 쪽쪽쪽 말아먹고 껍데기만 주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상전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주인한테도 안 하는데, 내가 너를 낳은 아비인데 어떻게 아비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너한테 다 허락했는데, 만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병들고 저는 것, 가치 없는 건 나한테 드렸다고 자랑만 하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최상의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드리는 자가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13절,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변폐스럽고 하며 코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내가 너희들이 가져온 거 받으려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계속 더러운 거 가져오는 거야. 내가 이걸 받겠냐?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오늘 물질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 임직을 받은 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8, 9,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너에 부어주는데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봐라 이거예요. 그 과부가 2렙돈을 다 드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바리새인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는 막 흔들면서 나 11조 이만큼 드렸어 그러고 드렸는데, 과부는 정말 어려운 과부는 2렙돈, 이 동전 투입,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숫자적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가 드린 것이 더 귀하다 그래요.
이 과부는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야. 자기 생명. 이 바리새인은 이만큼 싼 것 중에서 요만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싹 거둬가려면 거둬가세요. 누가 보면 15장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줬더니 창고를 지어서 여기저기 창고에 꽉 채워놓고 하나님과 나눌 줄 몰라. 하나님 기쁘시하는 방법을 몰라요. 나만 먹고 나만 잘 사고.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 내가 너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겠다. 불러가면 네 쌓아놓은 이것이 누구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놔요? 하늘에 쌓아놔요.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저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땅에 쌓아놔야 죽으면 다 내 거 아니야. 그럼 보화 하늘에 쌓은 거 내 거야. 하늘에 갔는데, 천국 갔는데, 은행, 그 하늘나라의 그 은행 장과 빵이야. 없네. 그런 사람은 오지도 못하겠지만. 하늘 쌓아놓은 거 보니까, 야, 너 말이야, 너 땅에 살 때 이렇게 보화를 많이 쌓았다. 너 내가 너에게 상을 준비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 뭔 줄 알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 거룩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28,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거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내가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믿으라고 전할 거 아니야. 내가 안 믿으면서 믿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또 뭐 믿어? 나 모르겠네. 이러면 답이 되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삶을 보여줘야 그렇구나. 수긍을 하죠. 나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으라 그래.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이거랑 다르잖아. 이 마음과 말이 다르잖아.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대잖아. 여기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하셔? 예수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신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시잖아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언정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일을 하면 그곳에서 뭐가 돼요? 거룩한 일이야.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내가 저기나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때 거룩한 일이에요. 감사죠. 힘든 일 해도 힘든 건 몰라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골로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무슨 일이든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영광으로 입혀져. 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들의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라. 여기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뭐 했다? 세상 왕들이 예수님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기름 부음을 성령을 주셔서 우리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으신 것처럼 말씀 보신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드리라고 했으면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뭐만 하면 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주님 맡겨주신 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든 자도 낫게 하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길을 알려주세요. 그 성령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영원히. 나 혼자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지금도 계셔요. 말씀이 진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모든 것을 누가?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 근데 지금 다 알게 안 해줘요. 우리는 다 알려줘. 다 놓쳐버려. 몰라. 때마다 시마다 형편마다 그때 딱딱딱딱 알려주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기가 막히게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좀 모두 누리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언제 알아요? 순종할 때 알아요. 순종 안 하면 안 와요. 오지 않아요. 하나님 순종해야 알려주시거든. 보여주고. 내가 가봐야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맛을 내가 아냐고. 순종해봐야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안 줘요? 그런 답이 어디 있어? 먹지 않고 왜 배가 고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배가 부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그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알지. 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손에 넘치게 주셨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려. 그럼 주님은 이거 받고 입 싹 닦는 게 아니지. 더 많은 걸 부어줘. 더 많은 거. 몸을 씻어. 말씀으로 이 죄를 씻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으니 내 신분이 뭐야? 제사장이야. 그러면 제사장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 것이니라.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지? 보면 헤아려.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고 나에게만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러잖아. 하나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게 주신대잖아요. 뭐가 먼저야? 주는 게 먼저지. 그릇이 비워. 여기 물이 하나도 없네. 이 비워야 물을 갖다 붓지. 우리 한번 이제 본절에 돌아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받는 자들이 누구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줘도 이걸 받지 않으면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9절. 그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의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뭐를 맡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그에 맡겨라. 임명해 주셨어. 그리고 뭐하라?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야. 거룩하게 행하라. 이 누룩 들어가지 않게. 주님의 말씀 100%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제사장이라고 아신다고 하면 거룩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신대잖아. 기도하시겠습니다.